제가 한 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십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합독합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어제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 번 더 다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제물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으면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제물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들고 왔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 준비했나가 예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었다면 그 삶을 수정하고 회복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성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거절하셨고 아벨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였으면 하고요. 예배의 싸움의 핵심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믿고 귀한 은혜에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에 대한 상처를 말합니다. 거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좀 세상의 말에 좀 둔해졌으면 하고요. 세상의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함은 우리 인생에 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절당함이 우리 인생에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절감 아주 용어들도 많아요. 거절당함, 거절감, 모멸감.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썸 타는 애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모르시나 봐요. CC라고도 하고요. 처치 커플이라고도 하고. 썸 타다가 이 썸이 잘 안 되죠? 그럼 엄청 서로 싫어하고 교회에 진짜 안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는 둘 다 안 나오고요. 그냥 평타 치는 게 둘 중 하나 안 나오고요. 더 최악은 둘이 싸워갖고 주변도 같이 안 나오는 겁니다. 둘이 좋아했다며요. 사랑했다며요. 좋아해서 고백한 거잖아요. 압니다.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건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 들죠. 감춰뒀던 걸 들춰냈으니 남자고 여자건 그런 마음은 다 듭니다. 근데 그 상대에게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분내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냄이 일어날 때 싸워야 되는 건 나를 거절한 너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아프게도 오늘 우리는 가인과 같이 싸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하셨어요. 너의 삶이 예배드리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수정하라. 죄가 너의 삶에 가득하다. 네가 안색이 변하면 분함이 어찌 됨이뇨?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 거절감이 얼마나 컸던지 가인이요,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가인의 이 분노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거절당함을 감수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나를 네가 감히? 여러분, 희대의 개소리가 감히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거절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죄인인 나를 주여 감사합니다 여야지, 네가 감히 나를 이라는 태도로 살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이고 죄에 종살이 하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자들이 정말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와 관계만 돼도요,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억울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나와 관련된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수용하며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데 누가 일렀대요. 강대상에서 나를 깠대요. 진짜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고 목사고 뭐 강단의 영광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내 기분이 상하면, 오늘 내 마음이 짜증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전 그냥 설교했는데 진짜요, 진짜 그런 일 꽤 많이 겪었습니다. 화에 화를 내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저와도 관련이 있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덥습니다. 오늘은 안 읽어.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런 분이 와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를 이르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다스리는 싸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 마음과 오늘 나를 찌르고 나를 거절한 너를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돌만 안 들었지 내 말로 내 삶으로 너를 괴롭게 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맥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은 우리와 너무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좋아해서 고백했다며.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와? 좋아해서 그에게 고백했다면 선택권을 그에게 준 거잖아요. 네가 나 거절할 수 있어. 하지만 난 원해 네가 나를 용납해 주길. 근데 상대가 어떤 이유건 거절했어요. 그걸 진짜 감당하는 아이들 몇 못 봤습니다. 그건 뭐 애니까 그렇다 쳐요. 젊은 애들이고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그럼 이제 살 달래면 와요. 오빠가 이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내 진짜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른 사역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른은 더 다양해요. 그래갖고 여기 가서 좀 설득하고 여기 가서 설득하면 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거절한 그 사람을 보며 감히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내가 교만하구나. 이 싸움이요,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 조선이나 뭐 조선을 이렇게 배경으로 한 이렇게 사극들이 많죠. 거기 보면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신분제도가 없죠. 근데 성경에 있어요. 죄인과 의인을 분명히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나의 신분의 본래 내 신분이 죽어 마땅한 자였음을, 아니 에베소서에는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라고 고백해요. 이미 죽었다를 선포해요. 이미 죽은 시신은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자격을 죄로 인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무화과 나무잎이나 엮어가며 나의 치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사 우리를 의인으로 주의 자녀로 흠없는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린 여전히 흠이 많고, 우린 여전히 죄인이며, 우린 여전히 더럽고, 우린 여전히 교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로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거절감을 감당하지 못해 나를 거절한 자를 그리 미워하며 화내며 분낼 수 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원하는 말을 해드리지 못할 때 참 속상합니다. 저도요, 원하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원하는 말이 뭔지 정도는 저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럼 주의 말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에 열의가 있는 분은 내가 원하는 식의 설교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다양함을 원하는 분들은 또 내가 원하는 식의 고백이 있어요. 특히요, 저 이런 사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 저 왜 몰라요? 압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편치는 않아요. 알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때에 용기 내어 진리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건 신학적인 재론의 여지가 이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돼지도 먹고요. 안식일이 아닌 우리는 지금은 주일을 지키죠. 물론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주일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켰다면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그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너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그 판단함이 하나님께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명다의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정죄와 판단의 기준이 되셔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요, 개신교가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교처럼 예배는 사제들에게만 있고 말씀 해석을 사제들에게만 부여하면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전해도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100% 저의 양심의 문제인 거죠. 맞죠? 근데 개신교, 종교개혁의 용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제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성경 그대로 만인 제사장 시대로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는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많이 변질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11조 안 드려도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 도둑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약속했어요.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한국교회가 자립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술과 담배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금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자립, 레위지파 똑같이 주의 종들과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한국 땅에 자립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십시다. 그렇게 전심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10의 1조 앞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리로 사는 건 용기가 그래서 필요해요. 오늘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 뜻과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심을 용기 내어 믿으십시오. 오늘 내 자녀가 내 뜻과 같은 오늘을 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심을 믿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몫에서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벨의 삶인 거예요. 오늘 내 뜻과 다른 하나님, 여러분 그거 싫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세요. 나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실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의인의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뜻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용기 내어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리타분할 만큼 원칙을 세워가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전 기도에도요, 뜻을 정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제가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향한 주의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 뜻을 정해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이 일이 있으니까 내일 하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작정한 것을 우선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 11조요, 월급 따면 바로 뗍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행함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 주일 성수요, 한 번 안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해서 한 번 빠진 게 전부예요. 저는 생명 걸고 지킬 겁니다. 수요예배도요, 휴가 갔다 중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제 몫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원칙주의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그냥 오늘은 이러니까 저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기준과 가치를 믿음으로 살아냈던 자들. 하지만 그와 같지 않다 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지 않다 해서 그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용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설 예배 드릴 때요, 저 문을 제일 많이 쳐다봅니다. 뒷문을. 여기 서면 더 잘 보이거든요. 왜 저 성도 안 오지? 왜 우리 집사님 안 오지? 왜 우리 권사님 안 오지? 설교가 막 잘 안 돼요. 저는 그만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용기 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뜻을 정하여 생명을 다해 주의를 성수하는 자가 되어지는 날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이 설교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벨, 가인의 삶을 버리십시다. 오늘 나를 분내게 하는 모든 말들과 모든 상황 앞에 나와 싸움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죄에 엎드려지지 마십시다. 아멘.